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우리 예배로 나갈 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달 가운데도 우리 함께 동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또 성령님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한 달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하나님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인도하시고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입니다. 성경책 맨 뒤쪽에, 찬송가 뒤쪽에 있는 교동문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1번 시편 1편입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시면서 성찬예식을 거행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드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를 받고 입교하신 분들만이 떡과 잔을 받으실 수 있는 구별된 예식입니다. 떡과 잔은 모든 성도들이 다 받으신 후에 함께 먹고 마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다 같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대신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받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죽음의 세력이 물러나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절입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입니다. 기념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생명과 더욱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뜨거운 피가 2월 한 달 가운데 내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절입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만 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 주네 못다 갚겠네.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게 했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기념하겠습니다. 이제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2월 한 달 가운데 누리게 해달라고, 내 삶 곳곳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2월 한 달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면서 2월 월상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월 첫날 첫 시간을 잠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월의 첫 물질을 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첫 예물과 우리의 월삭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모든 손길을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시고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리는 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눈물로 한 잔 한 잔 눌러 적은 월삭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속에 헤매던 상한 나의 마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상 예배가 오늘 2018년 처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드렸던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 월상 예배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특별히 2018년 내내 월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2월 월상 예배를 오신 분들 올 한 해 가운데 감기도 걸리지 마시고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건강함으로 월상 예배 전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밥상 공동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내일이죠.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3기 임마누엘 아카데미 모집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반이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고 같이 참여하고 또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월 교회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이거를 꼭 집에 냉장고 같은 데 붙여놓으시거나 벽에 붙이셔서 2월 한 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지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1327쪽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역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시작. 역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저녁에도 또 봅시다. 시작. 저녁에도 또 봅시다. 오늘은 두 번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몇 개의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위의 사진은 약수터인데 약수물을 믿고 마셨는데 끓여 먹어야 할 정도로 물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는 그 맥도날드 마스코트가 맥도날드를 먹을 줄 알았는데 버거킹을 먹습니다. 수입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적어놓고 수입 바나나랍니다. 또 코카콜라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펩시를 코카콜라에 넣은 거였어요. 요 사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을 뭐가 느껴지나요? 이 사진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배신감. 살다 보면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죠. 부모님은 아들을 잘 키워서 특히 어머니들이 아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아들 분명히 이름도 있는데 제 앞에서 늘 아들이랍니다. 우리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을 잘 키워서 장가 보내놨더니 처가댁만 자주 갈 때 배신감을 느끼죠. 아내는 남편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길 때에 배신감을 느껴요. 또 남편은 아내가 화장 지웠을 때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믿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믿었는데 실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었던 것과 너무 다르니까 실망하게 되고 거기에 또 분노하게 되는 것, 이게 배신감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각각 배신감을 느낀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실망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게 됐느냐, 그 역사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약 100년 정도가 흐른 때입니다.
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요. 요즘 뭐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성벽을 재건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괴롭힘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면서 더 잘 살게 될 것이고 더 평안해질 것이고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어요. 우리가 성전도 회복하고 성벽도 회복했으니까.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100년이 지나도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대했던 형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마음에 열심이 없어요. 그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움도 정이 있으니까 미운 거죠. 싸움도 관심이 있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부부 싸움 하시는 가정은요,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부부 싸움조차 안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우리 지난번 로마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랑의 반대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형식적인 관계만 남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서운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우리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워닝이라는 거, 워닝. 그런데 이 경고는 무섭게 위협하고 재앙을 내리는 그런 경고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한 경고예요.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으로서의 경고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경고인 거죠. 2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 이게 조선말로는 과거 시제 같잖아요. 사랑하였다. 이게 과거 시제 같은데 히브리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I have loved you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감동과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냉담해요. 시큰둥합니다. 2절 뒷부분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뉘앙스대로 제가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요? 언제 그러셨는데요? 이게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다시 재건했는데 100년이 넘도록 내 삶 가운데 달라진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니고 있는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고. 예수 믿고 그러면 뭐 없던 도도 좀 생기고 험난한 얼굴도 좀 괜찮아지고 뱃살도 좀 빠지고 영어도 you know what I mean 하면서 영어도 유창하게 나오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돈도 없고 여전히 거울을 보면 험난하고 얼굴은 여전히 자식들은 중이병에 걸려서 자꾸 가출을 하고 여전히 영주권도 없고 여전히 똑같은데 이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냐고 따지는 거잖아요. 우리 중에도 그렇게 속으로 따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자,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큰아들에게 많은 그런 권한과 유산이 넘어가죠. 그만큼 큰아들에 대한 애착심이 있고 큰아들에 대한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둘째 야곱을 사랑하셨고 첫째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자, 이것을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했다, 미워했다라고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로마서를 봐야 돼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love you 이런 감정적인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간 글씨를 보세요. 택하심을 따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야곱을 택하고 부르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 역시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이 착한 일을 했거나 순종을 잘했거나 믿음이 좋아서 택한 것이 또 아니래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고 부르셨대요. 아니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인생과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신 에서의 인생 중에서 누가 더 고달픈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야곱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한 에서입니까? 누가 더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미워했던 에서의 인생이 고달파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야곱의 인생이 더 고달팠어요.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요. 그게 들통이 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잡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숙자가 야곱이에요. 노숙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야곱을 향해서 환영해 주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외톨이.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철저히 외톨이로 있을 그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야곱에게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너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정작 삼촌 라반의 집에 가보니까 무려 20년 동안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요. 사기 결혼까지 당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와서 이제 좀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식들이 말썽을 부려요.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는 원수 같겠다고 세겜 사람들 다 죽이고 그것 때문에 집안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를 맞게 되고 또 나중에는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을 지경까지 돼요. 겨우 애굽으로 이민을 오지만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야곱 스스로도요 자기의 인생을 얘기를 할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좀 평탄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또 집도 좀 생기고 뭐 저 재산도 좀 모으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몇 년 동안 5, 6년 동안 순장을 해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순장님들 계시죠? 순장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남는 게 없어요. 뭐 남는 거는 주름밖에 없고 집사로 10년을 지냈는데도 집사가 집도 하나 못 샀어요. 당장 드는 질문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망이잖아요. 배신감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이 야곱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26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래서 말하는 내 아버지는 야곱을 가리키겠죠. 그러면 내 선조는 누굴까요?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그리고 야곱의 그 다음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 자신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합한 축복보다 훨씬 더 나았대요. 아무리 우리가 살펴봐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돈으로만 비교해도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훨씬 더 야곱보다 부자였어요. 지금 야곱은 빈털터리예요. 빈털터리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을 때에 요셉의 도움으로 지금 애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런 주제에 자기가 아버지 이삭보다 훨씬 더 복을 받았대요. 근데 이삭이 훨씬 더 부자였거든요. 아브라함의 재산까지 더 합하면 이건 계산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 복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합친 복보다 더 크대요. 빈털터리 이민자 야곱이 어떻게 자기 선조들의 복보다 자기 복이 더 크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느냐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많은 하나님의 터치 때문이다. 야곱이야말로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돌을 베고 잘 하는 그 노숙할 때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잖아요. 철저하게 외로울 때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어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억울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어요. 야복강가에서 끝까지 버티며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할 그때에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움켜쥐다 속이다는 뜻의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속도신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이기려고 야곱이 평생을 살아왔는데, 아둥바둥하면서 웃겨주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네가 이기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주시겠다고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대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기까지 자기만 움켜쥐겠다고 하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신다는 그 이름이 바뀌어질 때까지 다듬어지는 고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장 파는 곳을 가보신 적 있나요? 요즘 한국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여줘 사진. 예. 도장 팔 때요, 원목을 이렇게 동그란 원목을 사각형 원목을 가운데 딱 저렇게 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양쪽 옆에 좀 나무들이 있잖아요. 저기 쐐기입니다. 쐐기를 양쪽으로 다 박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다가 실로 칭칭 감아 양쪽을요. 저기는 안 감았는데 원래는 거기다 칭칭 감습니다. 실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칼을 딱 들죠. 그리고는 정병기라고 새기기 시작을 합니다. 호벼 파고요, 훅 하고 불어대고요, 샌드페이퍼로 막 밀고요, 또 다시 파고요. 원목 입장에서는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쩡한데 거기다 파는 거잖아요. 생사를 파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래야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의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4절에 나오는 에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길을 내주지 않고 조롱했던 족속이거든요. 그런 에돔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대요. 에돔이 다시 싸울지라도 다시 헐어버리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을 업신여겼던 에돔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눈으로 이제 앞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지를 너희가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너는 내 사랑을 기억하고 있느냐? 모든 문제는요, 내가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녀간에, 부부간에 그 싸우는 문제가 뭐예요?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신앙의 굴곡, 모든 신앙의 슬럼프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노라. 앞으로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 이 음성에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할 때 주님,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가사가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야곱이 맨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받은 축복이 그 어떤 복보다 더 크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실 때는 양손을 다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 찬양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고, 2월 한 달 가운데 나에게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멘.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십니까? 제가 나가서 기도하시는데요, 내가 원하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2월 한 달을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평생 걸리는 믿음의 경지에서 뒷걸음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같이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기도만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며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변화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과거에도 사랑하였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너를 사랑하여서 장차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너희가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 가운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돈이 더 많아진 것도 아니고 더 건강해져진 것도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더 유탁해진 것도 아니고 평안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냐고 우리는 반문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무너져 있을 그때에, 네가 아무것도 모를 그때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 위례 백당 가운데 불러 모아주셔서 이 자리에 네 말씀을 듣고 은혜의 자리를 있게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험난한 생활을 살고 험악한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더 많은 축복을 느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고 더 많은 다듬으심이 있었고 더 많은 그 이름 자체를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터치가 있었고 수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다듬으심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과거에 우리 삶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삶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의 삶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의지와 분명한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 한 달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세상의 복으로 채워지는 한 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생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원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가장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2월 한 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결코 뒷걸음치지 아니하는 그런 한 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충만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월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길을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찾게 해달라고, 얻게 해달라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맛보는 2월이 되게 하려고 다시 동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믿음의 분량 많고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나의 월사 기도 가운데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월 한 달에 하나님 이루기를 원하고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앉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눌러서 적은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보라 구하라 내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고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로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하나님 2월 한 달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막힌 것들이 있다면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얽혀 설킨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씩 풀려지는 2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얻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절망 가운데 살았다면 그런 것들을 채워주실 때에 감격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가진 지식 없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나의 하나님 되신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한 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도우시는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하는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데 있어서 연약한 육체가 방해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자를 놓고 영주권을 놓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차피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이곳에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신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로 비즈니스 문제로 학업 문제로 하나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일 염려는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해야 되는 하나님 그런 것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날 먹고 살기에 충분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2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2월이 되게 하시고 찬양과 간증이 넘쳐나는 2월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원하는 갖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의 복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복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생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비교하며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가장 크다라는 것,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재정적으로 돈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가난한 빈털터리지만 그가 그 조상들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매 순간마다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터치가 있습니까? 건강의 터치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에 터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의 터치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세상 사람보다 돈 많은 자보다 건강한 자보다 더 복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월사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에베네셀의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고 야곱이 평생 자기 힘으로 움켜쥐려고 했던 이기려고 했던 그 인생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2월 한 달 내가 이기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간증이 넘쳐나는 2월 한 달이 되길 소망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월상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